자, 여러분, 모세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요. 자, 모세는 어디 지파입니까? 그 부모님이 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세 번째 아들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또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레위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므온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을 크게 놀래게 했죠. 그들의 혈기와 분노를 지적하면서 사실은 별로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자, 그러더니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가 있잖아요. 모세 이후로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 첫째 미리암, 두 번째 아론, 세 번째 모세, 이 세 자녀가 다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미리암도 보면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서 여자로서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영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모세만 들어 사용하신 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사용했어요? 아론을 들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론을 하나님이 지명하사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그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로 완전히 구별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시작. 그들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우리 나라가 참 외침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일제 시대의 그 암울함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다 지금 종이 되어 버렸어요.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죽도록 일합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자기들의 손으로 강변에 그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슨 기대와 희망, 꿈과 소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시키지 못할 때 그 아이를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그 아이를 나일강변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여요? 그의 누이 미리암을 붙이게 된다. 자, 우리는 어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환경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조건 가운데서도 하무다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게 아므람과 그 요게벳의 신앙이었다. 그렇게 요단강변에 띄운 그 아이가 무사히 살 수만 있어도 그 기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결이 흘러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오더니 그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누이가 달려들어서 나중에 유모를 불러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였다. 요게벳이 자기 품 안에서 이 모세를 키웁니다. 여러분, 키워도 이제는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그 민족이 최악의 그러한 시대와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호화로운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섭렵하면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누구를 돌아봅니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의 그 중심을 기록하기를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요게벳입니다. 젖만 먹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요,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마음껏 가르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모로서 이것은 기본적인, 이건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젖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겁니다.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 민족 전체가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는 최고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화려한 보화보다도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40세 모세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갔다가 탄압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고 사람이 없는 걸 봐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들키게 되는 거죠. 그 길로 모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일단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와서 이드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몇 년이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제 말 들어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모세의 나이가 40이라면 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도 살아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의 공주로서 이렇게,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컸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미디안으로 갔는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큰 사막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 그 모세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있다고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젖만 먹인 게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 모세를 위해서, 어쩌면 저 모세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슨 역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이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그 부모는 모세를 권면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론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게벳과 아므람은 그 모세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모세가 80이 넘었고 그의 형 아론이
80세가 83세, 2, 3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살아계시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년 세월, 이제 모세도 뭐예요? 백발의 돈이 되었어요.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휘저으면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그 애굽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 발칵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 왔는데 살아도 그 마음이 편하겠느냐,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세월 속에서,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가 보다. 여러분 40년 세월이면 돌아갈 수도 없고 거의 체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돌아간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인간적인 기대, 희망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 신의 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한한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오늘 본문 4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자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찾아오시려면 좀 일찍 찾아오시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가능으로 보면 40의 나이에서 조금 늦어도 뭐 50 정도도 괜찮겠죠. 한참 젊고 왕성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차라리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었다면 모세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가 배운 애굽의 학문과 지식으로나 그의 젊은 힘이나 지혜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기도와 그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한 그의 마인드, 그의 중심은 분명히 인정하시고 기억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구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도구로, 모세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 모세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도구로, 사역자로 드림에서 이 자세와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부족하고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는데 장애가 되고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인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장에서도 보지만 모세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가 진짜 단 1%도 자신이 없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만큼 강력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모세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생명을 걸고 드렸던 그들의 믿음과 그 기도, 그 헌신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되고 준비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